시편 79편 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읽고 듣고 지키는 참으로 복된 자가 되며 의인으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알도록 따르도록 지키고 증거하는 삶과 입술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영광을 위해 도우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또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자기에게서 찾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 탓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나라 탓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부모의 탓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돈이 없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돌리는 무슨 문제가 와도 돈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다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의 징계인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는 회복의 길을 누구에게서 찾습니까? 오늘 읽은 시편의 기자는 회복의 길을 하나님께 찾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어려움의 원인도 하나님에게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또 여기 이 상황은 아주 극단적으로 망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가이드를 주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소서. 지금 이 1절부터 4절을 보면 하나님이요. 이방 민족들이 주의 백성에게 쳐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주의 성전이 더럽혀졌고요.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처
성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소가 더럽혀졌습니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원망거리가 되고 주변 사람에게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됐고요. 주의 종들 누구겠습니까? 제사장들. 그 사람들의 시체가 새들의 먹이가 되고 성도들의 살점을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버렸다. 그런데 묻어주는 사람이 없다. 완전히 망한 겁니다. 성전이 더럽혀지고 제사장들이 죽어서 새가 뜯어먹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려움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망한 그런 상황입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답을 얻게 됩니까? 이 성전은 참 성전은 아니라는 겁니다. 참 성전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참 예루살렘은요, 아, 무너지지 않습니다. 참 예루살렘은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는 그것으로 참 예루살렘이 완성됩니다. 또 참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참된 성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 성전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교회를 위해서 무너졌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는 실패하지 않고 참 성전, 또 하나님의 나라 참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진노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전에 지은 죄악을 우리에게 묻지 마십시오. 우리를 가엾게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서 우리를 지켜주소서. 지금 공격하는 것들은 이방 민족인데 이방 민족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죄악이 진정한 문제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소서. 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거듭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듭거듭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큰 동기가 뭐냐면 큰 동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소서. 이게 누가 했던 기도입니까? 모세가 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쓸어버리고자 하셨을 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민수기에서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이 백성을 여기서 다 죽게 하신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자기의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소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또 이게 누구의 기도를 말합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죄를 씻으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도 채워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시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챙기신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챙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소서. 지금 많은 어려움 속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각종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아프기도 하고요. 또 가족의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또 경제의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소서.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우소서. 이렇게 우리가 또한 서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동일한 모세의 기도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원수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완전히 지옥의 땔감으로써 망하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악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그냥 회개 안 하고 망했으면 좋겠다. 끝까지 회개 안 하고 망했으면 좋겠다. 그게 악한 저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 10절에 뭐라 하느냐? 이 성전을 더럽힌 이 악인들이요. 주를 알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심판의 이유가 무엇이냐? 주를 알게 하소서. 이 교만했던 자들이 꺾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하소서. 이런 어떤 은혜를 받은 자,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포용력이 나옵니다. 아, 그러면 13절에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들인 우리가 영원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대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또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그의 양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 양들도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안다는 거. 그래서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불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우리를 불러내셨고, 부름을 받은 양들은 어떻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흩어진 백성을 그 목자가 양을 모으는 것처럼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십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그 민족만 위하는 대제사장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민족이 누구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그 대제사장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우리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 중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우리 성도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데에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죽음으로써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허무셨다. 벽을 몸으로 허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이 완전히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몸이 완전히 부서졌잖아요. 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무셨는데 또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였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도 허무실 뿐만 아니라 원수였던 너희와 우리 사이의 담도 허무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로 붙드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영원한 감사와 찬송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이 양들인 우리가 주께 영원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대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사 우리의 죄악을 씻으시고
우리가 날마다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도 돌보시고, 우리의 병든 육체도 돌보시고, 우리의 가정도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방치하지 않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울 분이 누구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 무너지지 않는 참된 성전이신 교회,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한몸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